저희 성경적 가정 시리즈는 이제 끝나고 생명의 삶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묵상을 길게 했고요. 한 2달 정도 했고요. 잠시 그 하프타임 쉬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오바댜서라는 성경 짧은 것들을 하고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6월 동안은 남은 3주 동안, 이번 주 그리고 2주가 더 있는데 이 짧은 책들을 한 주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존재가 바뀌다. 다시 한번 합시다. 존재가 바뀌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가 직업이고요. 목사이면서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고요. 콜라도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고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정말 진상일 정도로 진심입니다. 그 자기 팀 옷을 막 입고 다니고요. 시카고 컵스, 그 파란 거, 푸르딩딩한 거 입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차 번호판에다가 그 커스터마이즈 번호판을 하면 등록할 때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고 그 번호판을 합니다. 집에 가면 그 파란색 깃발이 시카고 컵스 깃발이 막 나부끼고 있어요. 길게 내려뜨려 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나온 학교 여기에 막 크게 쓰고 다니죠. 자기 그 티셔츠가 완전 자기 상의가 거의 학교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Northwestern 크게 써놓고 다니고 저는 그 Vanderbilt 뭐 금색, 검정색 쓴 거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동차에다가도 써놓죠.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나온 대학교 Harvard 입고 다니고 그리고 차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Harvard Mom, Harvard Dad 붙이고 다녀요. 그런가 하면 브랜드를 통해서도 자기를 정의하는 것 같아요. North Face 여기에 이쪽인가요? 보통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ust Do It 써놓고 다니고 요즘엔 그 필라 엄청 크게 써놓고 다니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브랜드나 팀이나 학교를 빌려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학교가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그 브랜드가 내 일부가 되고 그 스포츠 팀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영원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이 이 9절과 10절을 너무나 잘 번역해 놓았어요. But you are the ones chosen by God. Chosen for the high calling of priestly work. Chosen to be a holy people. God's instruments to do His work and speak out for Him, to tell others of night and day, the night and day difference He made for you. From nothing to something. From rejected to accepted.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 주셨대요. God has made
the big difference for your life from nothing to something, from rejected to accepted. 여기 something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잘 옮겨보면요, 물건이란 뜻이죠. 어르신들이 어린이들 보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놈 물건이라고. 저 녀석 물건이야. 뭘 해도 할 것 같아. 될 놈이야, 될 놈. 거기 그 물건이라는 뜻이 여기 something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nothing이었던 우리가 something.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정말 물건이다. 저거 정말 큰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팀의 팬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God has chosen you and me. God has chosen us.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다녀서도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죠. Quality you bring. 우리가 가져오는 skills, 우리가 하는 기여,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the quality you bring이 아니고 the connection we have 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우리의 가치가 영원히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잘 하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석사를 마칠 때 그 시니어 티시스를 이 본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IRS의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직업이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싫어하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앞잡이들 있잖아요. 이게 앞잡이들이었어요, 세리가. 게다가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 세금 내는데 그만큼을 안 하겠죠. 자기가 붙여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마진을 붙여서 더 거둔 다음에 그걸 로마에 갖다 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 현실도 짜증나는데 저 세리놈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붙어 먹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잘 살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 어린이 찬송가에 삭개오에 대한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지금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He too is the son of Abraham.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요,
마치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자기 삶을 고치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용서와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삭개오의 고백 이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친다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너랑 놀아줄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든 고백이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을 보셨어요.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삭개오의 삶을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것이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 있으면 물어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삭개오의 위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얻는 구원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휴가 기간 중에 그 Great Wolf Lodge라는 데 처음 가봤습니다. 천국에 간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그 워터파크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호텔에 무조건 묵어야 이 워터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체크인을 뭐 3시, 4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워터파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매자이 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좀 힘든데 우리 그냥 자자 그랬는데 얘는 이거를 하러 온 거예요. 수영장에 놀러 온 게 아니라 매자이 퀘스트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뭔지 봤더니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포켓몬 고 같은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사야 돼요. 사는 이 요술봉을 들고 다니면서 그 퀘스트를 깨는 겁니다. 근데 이 요술봉이 신기한 게 뭐 이렇게 하면 그 물체들이 뭐 변해요. 뭐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 일단 입장료 17불을 내야 되고 그 요술봉을 딱 보기에도 made in China. 근데 이거를 23불을 내고 사야 돼요. 게다가 그 요술봉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뭐 파워를 거기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못하겠다. 우리 파워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 40불을 내고 거길 뛰어다니면서 이제 엑스펙토 페트로놈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다니는 거죠. 게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근데 이거 막대기 산 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우리가 산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몇 발짝 또 갔는데 또 물어요.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갖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 막대기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 돈 몇 푼 내고 이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겨우 그걸로 이걸 살 수 없다라고 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내 거야. 또 몇 발짝을 가는데 다시 물어요. 아빠, 가서 물어봐봐. 이거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수영하고 호텔 뛰어다니면서 짜증나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Look, 잘 봐. 내 거야. 내 돈 주고 산 내 거야. 내 돈 내 산이야.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면 그냥 너 구원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 용서 이렇게 하면 끝나야죠.
그런데 뭘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죽으시려면 그냥 잠깐 죽는 거, 간단하게 죽는 걸로 하시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견뎌내고 찔리고 찢기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내 돈, 내 산이야. 내 몸이 다 찢기고 피와 땀을 흘리고 내가 그 고통과 수치를 다 견뎌내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산 거야. 그 비용을 내가 다 치르고 희생과 노력을 들여서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뀐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확장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본능대로 살지 마십시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그 사람들한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그네와 거류민, resident alien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 존재였어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꼭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다양성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존중하지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또 다른 축이 뭐냐?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로서 겪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또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그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겪는 우리의 모든 고통도 똑같아요. 어려운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오늘은 두 곡을 하네요, 제가.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험한 산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산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고통은 없습니다. There is no suffering that God doesn't know.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고통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소유라면 이 시련은요, 우리를 결국 강하게 할 겁니다. 이 산과 골짜기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겁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간에 제가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오고 나서 아마 제일 힘든 한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주일 2부 예배가 끝나면 그때 그 느끼는 해방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끝났군요, 잠깐 주의 종을 놓아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네,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파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다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직장에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에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할까, 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주간의 마지막 주일날 교통사고도 나고, 그 주간에 응급실에 3분인가 4분이 갔어요. 한 주간 안에. 그러니까 7일, 8일 이 안에 4분이 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하고 통화하고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나름대로 저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고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The resurrection means the worst thing is never the last thing. 부활의 의미는 뭐냐? 최악의 일이 절대 마지막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끝까지 살리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문제들을 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